예,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3기 교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기 교과는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내용을 나눌 텐데요. 참 일과의 내용부터 저의 현재의 상황과 또 여러분의 상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입니다. 7월 3일 안식일, 또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57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일하는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많은 분주함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쉼에 대해 성경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적인 쉼에 대하여 구약에서의 쉼과 신약에서의 쉼, 또 하나님 없는 쉼에 대해서 저희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쉼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쉼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이 참된 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나 스트레스가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도 쉼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6일에 창조하신 일 후에 쉬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 속의 궁전을 만드시고 모든 이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참된 이 쉼의 또 축복의 궁전으로 초청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쉼은 단순한 육체적 및 정신적 회복, 그 이상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처럼 6일의 일을 한 후에 24시간 동안 쉬며 그분과 함께 그 시간을 즐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말씀하셨고, 또한 성도들과 또 이웃과의 그러한 관계와 또 봉사의 삶을 통하여 또 천연계 만물을 통한 이런 식물과 동물들의 그러한 봉사들을 통하여 참된 쉼과 또 행복을 또 저희가 누리고 참된 거룩하고 또 즐거운 안식일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쉼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제공하여 주신 만큼 저희가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제목부터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쉼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바룩이 했던 말이죠. 저는 이 바룩을 저의 어떤 면에서 방송 목사로서의 그러한 꿈 또 비전을 가지고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방송 목사처럼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의 내용을 대신하여 적고 백성들 앞에서 대신하여 선포하는,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은 왜 쉼을 찾지 못했나요? 이것은 예레미야 4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고 1년 전에 방백들 중 일부와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장 1절의 이 배경이 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이었죠. 바룩은 압도당했고 감정적으로도 지쳤고 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룩의 쉼에 또 우리의 쉼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나는 내 고통을 이해한다입니다. 내 자녀들을 벌하고 내가 창조하고 사랑으로 돌본 자녀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참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그 고통의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인간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생명은 지켜주겠다 라고 희망의 그러한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멸망 중에서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마치 이 전쟁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멸망당하고 빼앗기고 이제는 다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은 전쟁 중에 마치 승리자가 이 노량물을 취하는 것처럼 내 생명은 그와 같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분명히 보존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 각자에게 특별하고 긍정적인 약속, 희망의 기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숨을 돌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믿는 이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을 피하게 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구약에서의 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쉼을 위해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출애굽기 5장 5절에 기록이 되고요. 이것의 의미는 일을 멈추다, 쉬다, 휴가를 쓰다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한 안식일 할 때 해피 사바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샤바트에서 유래된 그와 같은 말이죠. 누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출애굽기 20장 11절, 신명기 5장 14절, 욥기 3장 13절, 민수기 10장 36절, 열왕기하 2장 15절에 기록이 되는 단어입니다. 쉼, 머무르다, 쉬다, 거하다. 그래서 이것은 넷째 계명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는 샤카트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나오는 단어로서 평온하다, 조용하다, 평화로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전쟁 가운데서 이제는 이 전쟁을 그치고 평온하고
조용한 평화로운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나타내는 그 쉼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라가입니다. 신명기 28장 65절, 예레미야 50장 34절에 나오는 단어이고요. 원인이 되는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노예로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이 원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노예로서 이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러한 이 포로의 삶을, 쉼이 없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을 라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고요. 다음은 샤카브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1장 16절,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눕다, 자다, 죽다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 쉼의 하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쉼 뒤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또 초청이 이어질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삶과 또 죽음까지도 참다운 쉼의 초청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약에서의 쉼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는 이 쉼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나파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26장 4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다, 긴장을 풀다, 재충전하다, 육체적 또는 도덕적인 쉼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음은 헤슈카조로 누가복음 23장 5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기록된 단어로 안식일의 쉼, 조용한 삶을 사는 것, 누군가의 어떤 의견에 반대하지 않고 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카타파우오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서 4장 4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것은 쉬다, 안식하다, 멈추다 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서 4장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정서적 행복을 보호하려면 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에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쉼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성격일수록 더 인간적인 그런 노력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쉼의 시간을 구별하여 갖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로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또 잠잘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또 지낸다라고 하는 것,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낼 시간도 없이 그렇게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시간 겨를도 없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쉼이 없는 그러한 안 좋은 주님께서 개선하기를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없는 쉼에 대한 이 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내용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가인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단지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회개의 초청이 임했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에 처하게 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거룩한 은혜와 영적 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관계들, 분주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오늘날의 분주한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영적인 주머니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참 그 부족감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느낄 때 그것이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관계들, 분주한 삶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대신하여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한 현대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잘못된 그러한 추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또 자신을 높이거나 또 자신의 그러한 또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또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이 결과가 이르러 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 없이 정신없이 분주한 쉴 틈 없는 생활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른 관점을 잃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지치고 기도와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며 안식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참된 하나님 없는 쉼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 정말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쉴 틈도 없이 분주한 생활을 계속하여 살아가곤 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음성에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이렇게 거절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여 살아갈 때 더 점점 깊은 사탄의 유혹 속에 빠져서 이와 같은 이 잘못된 결과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7권 6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는 말의 의미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말들은 급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주지 않고 조용한 안식을 준다. 마치 이 더운 여름에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그러한 쉼, 또 평안한 오후에 잠시 그 취침,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에겐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또 예수님의 그러한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지나고 뜨거운 생애의 큰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늘에서 쉬도록 하자. 여기서 우리는 투쟁을 위한 힘을 얻는다. 여기서 우리는 수고와 걱정을 감소시키는 법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말하고 노래하는 법을 배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조용한 신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평화와 안식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분의 그늘 아래에 앉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의 쉼의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참된 쉼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꼭 육체적으로 누워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와 또 예배하고 묵상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서도 이르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늘 쉼, 또 참된 이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숨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며 그러한 즐거운 또 행복한 삶을 누군가에게도 정말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또 주님의 귀한 제자들,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